은혜의 실종. 은혜의 실종인데 오늘 최은혜 집사님이 성경문을 하셨는데, 은혜의 실종이란 제목으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갖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배은망덕, 은혜를 배신하고 큰 덕을 잃어버린다, 잊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은혜를 막 베풀었는데, 선을 베풀었는데 그 받은 사람이 모른 척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해서 사람 사이에서도 배은망덕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은망덕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어요. 그 땅에 놀라운 정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모든 장자와 이집트의 짐승의 장자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고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는데 홍해를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건널 수 있냐? 모세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희가 볼 것이다 말씀하고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홍해를 어떻게 갔냐면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부셔서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런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이 며칠 후에 수루 광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구나. 이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 입을 축여줄 물이 없으니까 금세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어려운 환경 만날 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은혜를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은혜를 실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은혜 실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이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두 가지 영적인 질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건망증이에요. 영적 건망증. 두 번째는 영적인 근시입니다. 영적 근시. 영적 건망증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건망증이랑 치매를 구별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건망증과 치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망증은 우리 집 주소를 잊어먹는다. 이건 건망증이래요. 집 주소를 잊어버리면.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우리 집이 어딘지 잊어먹는데요. 우리 집이 어디였더라? 그게 치매래요. 건망증은 아내의 생일을 잊어먹는 거래요. 남편분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생일을 깜빡했다. 이거는 건망증이래요. 우리 아내분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치매는 뭐냐면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린대요. 또 세 번째로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걱정한대요. 자꾸 깜빡하는 것 같아요. 걱정한대요. 근데 치매는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이 없대요. 나 잊어버렸나? 이게 뭐 건망증은 힌트를 줬을 때 그것을 기억해내는 게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나랑 그때 약속했었잖아. 그랬더니 맞다, 우리 그때 토요일날 2시에 만나기로 했었지 하는 건 건망증인데, 너 나랑 약속했었잖아 했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치매라고 합니다. 그 약속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영적 건망증이나 영적인 치매에 혹시 걸려 있진 않으신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 은혜 주셨지?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병은 영적 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시는 여러분 어떤 겁니까?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는 건데 멀리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들은, 내게 주시는 복들은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 하나님의 멀리 보이는 계획들에는 나와 상관없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근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남유다의 선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미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바로 이 두 가지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혹시 영적 건망증, 영적 근시에 빠져 있진 않는지 점검하고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때 남유다가 경험했던 진짜 공포스러운 일은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했습니까?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722년 기원전.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포로를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코에다가 꿰가지고, 코를 꿰가지고, 고리를 꿰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예들을 끌고 갔어요.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아이들을 돌에 맺혀가지고 피가 얼마나 많이 튀는지를 갖고 놀이를 했던 사람들이 아수르의 군대라고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유다에게 얼마나 큰 공포였겠습니까? 남유다를 아수르가 몇 차례 공격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아시리아가 산해군에 쳐들어와서 성이 포위가 되는 상태예요.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과연 구원할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사내립 왕이 지나간 모든 나라는 모두 다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고 도발하고 공포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했느냐? 항복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 살려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루아침에 사내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천사가 와서 다 흩어버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내립이 후퇴했는데 이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내립 군대가 어떻게 되냐면 사내립이 후퇴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자기의 자녀들에게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이 공격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 군대를 물리쳐 주신 은혜를 히스기야가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네가 이제 죽게 됐다. 그러니까 네 삶을 정리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알겠습니다 했던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하고 성전을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가서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이사야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보고 당신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15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표징을 구하는 거죠. 제가 15년 더 산다는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하스의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은 표정이에요. 너무 보통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어떤 본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냐면 히스기야가 이 일로 감사하며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면 너무나 은혜스럽게 성경이 끝나고 히스기야의 삶이 평안하게 하나님 인도함을 받았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 없이 히스기야가 누구를 영접합니까?
바벨론의 사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를 견제해야 되는데 이 아수르를 막아낼 힘이, 사실 군사적인 힘이 이스라엘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 찬스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사신 데려다가 금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라, 우리가 이 정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무기 창고를 열어주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이 정도 무기가 있다. 우리랑 연합하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 견제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죠. 이사를 보내셔가지고 저 사람들을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무기고도 보여주고 왕궁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건망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계산대로 자기 삶을 개척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과 히스기야는 왕궁의 무기고와 창고를 다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는데,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이사야 39장에는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궁의 방문을 굉장히 반가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39장에 히스기야가 너무나 즐거워했다,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견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다? 악했다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물리치는 분이 누구시냐? 네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물리친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냐면 바벨론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영적 건망증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실종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기억이 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순간에는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어려운 상황 만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걸린 영적인 병은 영적 근시였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행위를 보시고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님도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 성전에 모아뒀던 모든 성전 기구들과 모든 성전에 있는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빼앗길 거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너의 자손들은 뭐가 된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된다, 바벨론의 내시가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라가 멸망할 거야 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렇게 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도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심판은 어떤 것이냐?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이방 나라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너의 백성들은 포로가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은 바벨론의 내시가 될 거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19절 말씀,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하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니로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태평하니까, 나는 내시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있을 때 나라가 망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내 후손은 잡혀가서 내시가 되고 내 후손의 때에는 나라가 멸망할지도 몰라도 나 때에는 그러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좋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나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과연 이런 것이구나.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일 때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 나라가 멸망을 당할까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왕이에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씀하셨을 때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너의 후손 때에 나라가 멸망하고 너의 후손 때에 네 자손들이 네 시가 돼도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기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일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때에 나라가 망하는 것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여기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자기 자손들은 뇌시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근시입니다. 자기 것만, 자기만 보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영적 건망증과 영적 근시에 빠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은혜가 실종됩니다. 히스기야 다음의 왕 때부터 나라가 급격하게 멸망을 향해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히스기야 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건망증과 영적 근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오늘 은혜 실종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현상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구했어요. 아수르를 멸망시켜 주시고 내 날이 더 장구하게 해달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과가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에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 17편 15절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기자가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것은 내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면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면 막 기쁘고 신나고 정말 예배당에 오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독교 세계관에 도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학 대전과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들을 남겼습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었던 일화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성전에서 성전 제단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십자가에서부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퀴나스야, 네가 나를 위해서 좋은 책을 썼구나.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이 책을 쓴 대가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는 음성이 들렸대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많은 생각들을 스쳐가시는 표정인데 하나님 이번에 요게 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요번에 요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 요번에 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 요번에 요 다쳤던 게 열려야 되고 이렇게 얘기할 것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키나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어떤 보답을 해줄까? 그때 아키나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당신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실종의 자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잖아요?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당신이 주시는 것들, 물질도 있어야겠고요, 이 문제도 해결되어야겠고요, 이 문제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담당해 달라고.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과연 살고 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환경들, 주님이 주시는 상황들, 주님이 주신 다른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근시와 영적 건망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영적인 질병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확증합니다. 다른 데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십자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 삶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하지만 우리 삶에서는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매일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전 재산을 투자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투자한 돈 전부를 잃게 되었다고. 만약 그런 상황이시면 여러분, 밥이 넘어가시겠습니까? 잠이 오시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밥 한 술도 뜨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면서도 우리는 밥만 잘 먹고 잠만 잘 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서 잊혀지는 것 때문에 한 번도 잠을 설쳐본 적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기억되지 않아서 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본 적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언제였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냥 던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잠자는 시간 6시간을 뺀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8시간인데 그 시간 중에서 우리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하루에 2시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 너무 바빠요.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 하잖아요. 바쁘다고 하지만 드라마 보고요. 바쁘다고 하지만 밥 먹고요. 바쁘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솔직하게. 지갑에서 5만 원 잃어버리면 온 방을 뒤지고 난리 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식어지면 우린 이 가슴을 치면서 난리가 나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데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모른 채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서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다시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당신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산다고, 그 사랑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가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 사랑을 느끼셔서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권사님, 장로님이셨던 분들 없잖아요. 다 아기로 그렇게 부모님 따라서, 친구 따라서, 지인 따라서, 선배, 후배 따라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이 수요일 저녁, 무더운 저녁에 이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지 몰랐는데 저는 그냥 그분을 사랑해서 따라갔는데 그렇게 따라가니까 태평양도 건너갔다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선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할 때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내 마음에 클 때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근데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러나 거꾸로 이 가슴에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 내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존재 자체입니다. 다른 조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냐? 우리 자신을 원하셨어요. 나는 너를 원한다고. 네 마음을 원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아침을 차려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아,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가 어떠한 답을 하길 원하셨을까요?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주님께서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이 한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은혜 실종은 하나님의 부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잊혀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같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님만 구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새롭게 결단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셨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